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새해 아침인데 여러분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새해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새해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게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해가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문제도 가족 문제도 해가 바뀐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모든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반전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나오지만 그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2019년 새해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역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탈출하고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반전의 역사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평안했던 야곱의 가정에 어느 날 재앙의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됐던 사건이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의 가정이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집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그 지역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끔찍하고 큰 사건인데 문제는 그 사건이 수습되기도 전에 더 끔찍한 사건이 연달아 터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나의 오빠들이 여동생이 강간을 당한 것에 분노해서 여동생을 강간한 그 세겜 족속을 상대로 해서 피해 복수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두 아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세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속여가지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포경수술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포경수술을 받게 하고 3일째 되던 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세겜 족속에 급습을 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한 족속의 남자의 씨를 다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의 가족들을 납치하고 모든 재산들을 약탈하는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35장을 본문으로 시작이 됐는데 한 장 앞에 34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 만행으로 평안했던 야곱의 가정이 한순간에 이게 막 풍비박산 나고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버지 야곱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너무 큰 사건이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에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옆에 있는 마을들로 막 퍼져나가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야곱의 가정에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자 좀처럼 답이 보이지 않던 문제가 순식간에 풀리면서 야곱의 가정에 큰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5장 5절 말씀을 보시지요. 3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야곱의 가족들은 정말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세겜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방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주위에 있던 부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넣어줘 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을 때 탈출에도 성공하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의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위기 가운데 있었던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에도,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도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반전과 회복의 은혜가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 야곱이 했던 서원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했던 조건부 약속을 야곱이 응답을 받은 이후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다시 야곱이 지키기 시작했을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더라 하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들어보시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야곱이 살고 있는 곳이 세겜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겜에서부터 시간을 20년 전으로 되돌려 가보는 겁니다.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으로 되돌려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안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때 야곱이 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하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만도 참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축복의 약속들이 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28장입니다. 여러분 28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8장입니다. 조금만 앞장으로 가보시지요. 28장 20절, 21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슨 약속을 했었는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지금 야곱이 하나님에게 서원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 지금처럼 자가용이나 뭐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 머나먼 길을 가야 된다고 말이죠. 외삼촌 집을 찾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앞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뭐 짐승이 나타나서 자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가다가 무슨 이상한 족속이 나타나서 자기를 또 잡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 조건부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외삼촌 집에 무사히 가게 해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것이고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야곱 간에 이러한 약속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정말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하게 도착을 한 것은 물론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부자가 돼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만 얻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두 아내를 얻고 거기서 많은 자녀들까지 얻어서 가족들을 거느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그대로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야곱에게 응답을 해주셨다면 야곱 역시도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곧장 어디로 가야 맞는 거냐면 베델로 가야 맞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베델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이 베델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먼저 가서 거기서 상당 기간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숫곳에 머무른 그 다음에 이사한 곳이 어디냐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녀의 어마어마한 재앙과 사건이 터진 지금 오늘 본문에 되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지금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평안한 현실의 삶에 계속 안주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의 죄악과 범죄에 그대로 노출이 된 겁니다. 문제는 야곱이 지금 이렇게 가정이 쑥대밭이 된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하나님과 했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만큼 야곱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인데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지요. 1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베델로 가라 하는 겁니다. 베델로 가라. 너 나한테 과거에 약속했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주시면 베델로 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친다고 약속했었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베델로 가서 나하고 했던 그 약속 지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하시자 야곱이 그 약속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언제 약속했던 거요? 20년 전에 약속했던 것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떠납니다. 네, 그 장면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우리가 일어나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과거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드디어 야곱이 떠오르게 됐고 지키기 시작하자 앞에 살펴본 대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어 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과거에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여러분도 지키세요. 새해에 무슨 새로운 일들만 계획하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 약속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문제와 위기 앞에서 야곱의 가정에 했던 일이 뭐였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집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이제 2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우상을 버리지 않은 채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려봐야 그런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상을 제거하는 회개부터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새해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야곱처럼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로막는 주범이 바로 회개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범하고 품고 있는 죄악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한약을 먹을 때 무를 같이 먹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함께 먹으면 이제 한약의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야곱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회개라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멈추는 것, 버리는 것, 끊는 것,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 나쁜 습관을 멈추고 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고 멈추고 끊고 그 다음 또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원하시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멈추고 버리고 끊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2019년 새해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가로막는 주범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내려놓고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까지 늘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임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와 위기 앞에서 야곱의 가정이 했던 일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과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예배 때문이었지요. 베델로 그냥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나를 뜨겁게 만나고 예배했던 그 예배를 네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예배가 여러분 희미해지거나 없어지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베델에서의 그 뜨거웠던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은혜 넘치는 새해가 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그 베델의 때를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그때 드렸던 간절한 예배와 그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이 야곱처럼 2019년 새해에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신다면 저는 분명 그 성도, 그 가정, 그 교회는 은혜가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의 중요성입니다. 야곱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을 이끌고 처음부터 베델로 갔었더라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가서 한 종족을 집단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런 끔찍한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의 액면만, 이야기만 가만 들여다보면 아들들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사건의 이면을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이 사건의 심층을 분석해 보면 사실 진짜 잘못한 사람은 자녀들이 아니고 이 가정의 리더였던 야곱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식구들을 베델로 데리고 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또 나중에 야곱의 가정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도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셨던 것도 아니고 야곱의 아내를 통해서 주셨던 것도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가정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과 은혜를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던가요? 아니면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주시던가요? 그것도 아니면 야곱을 통해서 주시던가요? 야곱을 통해서 주셨다 그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을 통해서 다시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를 세워놓으시고 그 질서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렸던 노아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과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 축복과 저주가 임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해서 추태를 부리고 발가벗고 있는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내뱉은 축복과 저주가 있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집안의 리더가 저렇게 못났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싶지만 그 술 취하고 추태 부렸던 노아가 자녀들에게 했던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임하더라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대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선포했던 축복이 엘리 제사장이 했던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정말 자격 없는 그런 리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엘리 제사장이 했던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족한 아버지이고 부족한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 교회마다 주의 종을 세워놓으셨고 그 종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가정의 리더를 통해서 가장 큰 복과 은혜가 임하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한 가정의 리더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의 리더가 누굽니까? 배우자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답하세요. 누가 리더입니까? 네, 남편이지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정의 최고의 리더는 남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느냐면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남편과 아빠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남자들이 아내들보다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인 리더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가정은 아빠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야곱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양이 지금 이 모양이다 그 말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면서 리더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몸소 느끼지 않았습니까? 한 가정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한 나라에 복을 주실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십니다마는 수많은 열왕들이 나오는데요. 단 한 차례도 백성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내용은 대부분 없습니다. 전부 그 시대가 흥왕했느냐 그 시대가 망했느냐 누가 결정했느냐면 왕이 결정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왕이라고 하는 안테나를 통해서 그 시대의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왕이 한 사람이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아무리 선한 백성들이 있어도 그 시대는 그냥 악한 시대, 망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은혜로 새로워지고 은혜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정신 차리는 겁니다. 한사랑교회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인 제가 먼저 정신 차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똑같이 우리들의 가정으로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정으로 대입시키자면 자녀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머리로 세워놓으신 축복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아빠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머리로 세워놓은 그 남자들이 아빠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안테나가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올 때 드디어 베델의 은혜가 그 가정에도 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안테나가 리더들이 쓰러지면 여러분 소망 없는 겁니다. 세겜의 위기와 문제는 야곱이 쓰러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아내 탓하고 자녀들 나무랄 때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집단 살인을 하고 온 두 아들에게 야곱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사실 자녀들 나무라서 풀릴 문제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문제였습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러나 여러분 아직 가장이 구주를 영접하지 않은 가정이나 홀믿음 가정도 있고요. 믿어도 아내보다 가장이 연약한 믿음의 가정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권면드리기는 남편보다 앞선 믿음의 아내들은 남편이 믿음의 가장으로 주 안에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없다 무시하지 않고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아내가 믿음의 가장 역할을 하는 가정들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가정의 진정한 가장으로 모시고 부족한 인간이 아닌 주님이 직접 가정의 리더가 되어주셔서 그 주님과 가정의 대소사를 상의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동행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가 바뀐다고 우리 인생 바뀌지 않고요. 해가 바뀐다고 해서 문제 그냥 풀려지지 않습니다. 시간 간다고 해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해결되고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문제 풀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 막연한 기대는 버리시고요. 확실한 것을 여러분 붙드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과거에 했던 약속들을 지키고 다시 베델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새해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찾아 행하셔야 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가장들이 안테나 바로 세워. 그럴 때 하나님 2019년 새해